오늘 함께 은혜 받고 오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 연이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죠.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수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한번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돌아보기가 좀 힘들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찬양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지향적인 인간이라고 말하죠. 항상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를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자기 중심의 인간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기준, 중심, 어떤 지식 이게 마치 전부다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죠. 세 번째는 신앙 중심의 인간의 모습이 있죠. 이것은 환경이나 어떤 자기 중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안디옥 교회의 첫 번 이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그런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을 보니까 이 세 가지 유형을 이렇게 누가가 그대로 부각을 시켰어요. 첫째로 환경지향적인 인간은 누군가 하면 군사들입니다. 헤롯 왕이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그게 의인이건 악인이건 간에 잡으라 하면 잡고 죽이라 하면 죽이고,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도 잡아놓으면 도망가고 소위 말하는 신출 귀임을 하니까 잘 때도 어떻게 했죠? 착구에 양쪽 손을 이렇게 하고 그 옆에 군사들이 같이 잤어요. 근데 그렇게 환경에 따라서 살았지만은 결과는 오늘 12장에 보니까 죽음이었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그저 베드로가 사라졌으니까 신문하고 죽여라. 그래서 19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헤롯은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중심의 인간의 모습이죠. 마음대로 잡아라, 또 죽여라, 또 자기를 신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게 자기 중심의 인간의 이런 모습은 사실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12장을 보았을 때 진짜 놀라운 것은 누가의 표현이 참 놀랍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사입니다. 이 누가했던 누가가 보통 이게 그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병이나 환자에 있을 때 항상 그 병명을, 의사적인 소견의 병명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헤롯 왕이 죽었는데요, 23절에 보면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예전성에는 충에 먹혀 죽으니라. 이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의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무슨 용어냐면 농사적인, 그러니까 농업 용어예요. 스콜라스라고는 농업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뜻이 뭐냐면 해충에 먹혀 죽은 나무예요. 해충에.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이게 충에 먹어 죽잖아요. 누가의 눈에는 아무리 대단한 왕이었지만은 해충에 그저 먹혀 죽은 나무로 뭘 봤다고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거죠. 우리가 죽는 것만 따지면 사실은 야고보도 죽었습니다.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던 사도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그건 상황적인 인간도 아니고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끝도 아닙니다. 결국은 왜 죽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왜 죽었다고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죽은 그저 순교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전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도 죽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죽으려고 하는 게 마음대로 안 돼요. 왜 죽으려고 한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이 성경에서 잡히매와, 그러니까 잡혔다 하는 잡히매와 잡으매는 4절에 잡았다고 그래서 잡으매는 다릅니다. 잡히매가 언제 나오냐면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잡혔어요. 예수님만 잡힌 게 아니고 청년이라고는 마가도 잡혔어요. 그런데 잡혔지만은 벗은 몸으로 도망갔어요. 그게 잡힘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은 베드로는 잡힘매가 아니에요. 잡음이에요. 잡음매. 그러니까 자기의 동료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처럼 나도 잡아 죽여라. 그리고 베드로가 앞에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베드로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잡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가 진짜 꼼짝 못하고 그저 잡혀있어요. 자꾸 헤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 번만 지나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베드로의 모습이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펄펄 날 때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좀 나에게 옆으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저 백성들이 사모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죽었던 그 다비다가 이게 죽었는데 일어나라 그래서 살렸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11장에 10장인가요? 우리가 뭘 보았죠? 우리가 거기에 고넬료를 봤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 그 군인이었는데, 아니 베드로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넙죽 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도 사람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완전히 날라서 그저 펄펄 날아다닐 때가 있었는데, 오늘은 완전 착고에 채여갖고 무기력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12장을 읽다 보면 진짜 착고에 채여서 무기력한 이 베드로가 더 사도다워 보여요. 더 하나님의 사람다워 보여요. 근데 반면에
자기 스스로 마치 신의 소리다, 신의 경지까지 이뤘다고 칭송을 기뻐했던 헤롯 왕은 무슨 모습이죠? 마치 충에 먹혀서 죽은 정말 무기력하고 가치 없는 인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헤롯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 신앙에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거센 풍랑,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저 마치 착고에 채워져 있는 여러분이 꼼짝달싹 없는 모양이 있을지라도 그저 우리는 헤롯이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이죠. 담대함이죠. 하늘의 평안이지 않습니까? 그 담대함과 평안이 있을 때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성도에게 더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하죠? 능력으로 더하고 권세로 더하고 말씀으로 더하고 그저 더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창구가 열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문이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 속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거센 그저 풍랑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러한 가운데도 말씀은 나에게 흥황할 수 있다. 아멘. 흥황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흥황케 하시듯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흥황케 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고난의 현장에는 기도만 있었습니다. 1년 만에 이 앞에 뭐가 있었죠? 가로막이 있었는데 어디로 갔죠? 저쪽으로 갔습니다. 가로막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 보여요. 야, 이렇게 가로막이 없는 게 이렇게 잘 보이는지 참. 또 1년 우리 장로님 15개월 만에 우리 성가대가 이 앞에 서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마스크를 쓰고도 저렇게 찬양을 잘하시는 줄을 진작 몰랐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지난주일에 당회하면서 성가대원들이 여기서 찬양을 연습하는데 우리 윤장로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막 가슴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하나님께 이게 찬양을 드린다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성도에게 프리빌리지 같아요. 특권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기도가 뭔가 이제는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성가대가 지속돼야 되겠다. 그게 기도고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달 반 전에 교회 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열면서 제가 주보에 공고한 게 뭔가 하면 첫 번 모임이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에요. 처음에는 모일 데가 없어서 성가대실을 그때는 이제 좀 사용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두 명이라도 모여서 좀 기도하면 좋겠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다. 근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성가대실에 사람이 가득 차 있어요. 기도하는 무리들이, 중보 기도하는 무리들이 그저 많아서 성가대가 중보 기도팀에 점령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본당을 우리 성가대가 또 연습을 여기서 하니까 이제 본당도 점령이 되어졌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이 나면 사도 시편 22편의 원리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은 무슨 시냐면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니이다. 그저 누가 말했죠? 다윗이 말할 정도로 고난의 시예요. 근데 고난의 시인데 특징이 뭔가 하면 기도로 문을 여는 거예요. 기도로. 다윗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그저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응답지 않은 것은 나중 얘기고 부르짖는 건 먼저예요. 그러니까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20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말이 원리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기도는 열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열려지면 그 다음은 뭐가 열려지나? 찬송의 문이 열려지죠. 찬송의 문이 열려지면 그 다음은 뭐가 열려지나?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찬송 중에 계시는 것을 이제 다윗은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20장 12장도 똑같습니다.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옥에 갇혔으니까 그저 교인들이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수천 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수천 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두 번의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옥에 나와서 12절에 보니까 마가의 집에 갔어요. 노대라는 계집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거기 보면 사람들이 대문을 잠그고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 사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일까? 제가 원문을 봤더니 원문이 히카노스란 말을 썼어요. 메가나 메노스 이런 말을 쓴 게 아니고 히카노스예요. 이 히카노스는 참 특별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메가라고 하는 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양을 말하는 게 질을 이야기해서 질, 퀄리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했냐면 당연히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도 기도할 사람은 그구에 모인 거예요. 아무리 야고보가 그저 붙잡고 죽고 정말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기도밖에 없어. 나는 기도가 전부야. 그게 히카노스예요. 그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뭐가 되어야죠? 히카노스가 되어야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선언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잡힘의 기도와 잡음의 기도는 다릅니다. 잡히면 풀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제가 한 5년, 6년 벌써 됐네요. 중국에서 중국 공안원에 잡혔지 않습니까? 잡혔을 때 기도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빨리 저 풀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풀어나는 기도예요. 당연히 잡히면. 근데 잡음에는 이게 그저 뭔가 이게 베드로는 잡음에였거든요. 잡힘에가 아니라. 그러면 풀어나도록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기도죠? 승리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니 뭘 승리하란 말인가?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승리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일사가고죠. 예수를 버리고 사는 길은 정말 죽는 길이요 예수님을 따라 죽는 길은 정말 사는 길입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승리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베드로를 향해서 뭘 기도를 했냐? 마지막까지 사도로 승리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는 진짜 베드로의 이런 승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내일 죽는 거예요. 그것도 칼베임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잘라 죽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잠이 올까? 물론 피곤하고 그저 매에 맞으면 잠을 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다가도 그게 잠시 조는 거지 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빛이 비추어지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이거 이렇게 자면 안 되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엣넌성에는 광채가 조요했다. 조요했다는 말은 저거예요. 스팔라시 이렇게 비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비쳤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은 모르는 거예요. 군사들은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자고 있다가 그 다음날 칼에 베서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조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빛은 영광이 빛이거든요.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깊은 잠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큰일 났어요. 이거 안 일어나니까 깨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옆구리를 쳐
깨웠다 그랬어요. 이 쳤다는 말이 진짜 파다수란 헬라어인데 몽둥이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서 그냥 그저 발로 찼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아픔을 느껴서 그때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정말 하늘의 평안이죠. 마치 구름 베개를 베고 자는 것처럼 그저 그 와중에도 하늘의 평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처럼 거기서 엄청난 잠을 자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헤롯을 생각해 봅시다. 헤롯은 어땠는가? 정반대였어요. 야고보를 죽이고도 두려움 같습니다. 베드로가 나도 죽여라 오니까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아다가 옥문에 가장 깊숙한 것을 2겹, 3겹 그것도 안 되니까 그저 베드로를 신문하고 옆에다가 뭔가 그 착고를 채워갖고 같이 자라고 그랬어요. 같이. 그러니까 그 간수들 보고 같이 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도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파수꾼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가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야로 가서 머무니라.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 유대는 못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아니 3중 4겹을 뚫고서 나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언제 이 사람이 자기를 와서 죽일까? 아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맨 이쪽에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경에 로마 사람들이 있는 거기 가서 이 헤롯 왕이 거기서 머무른 거예요. 근데 뭐가 따라갔죠? 벌레가 따라갔어요. 벌레가 충이 따라가서 거기서 충에 먹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두려움이 충으로 변하고 죽음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뭔가?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죠.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그저 골아 떨어졌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늘의 놀라운 평안은 다른 것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뭘로 주어지죠?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기도였고 그저 예루살렘 교회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겁니다. 이 베드로가 그 감옥을 기억하고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면서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했어요. 뭐라 했냐면 그때를 생각한 것 같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염려, 걱정, 근심, 인생의 문제, 여러분이 당한 거센 풍랑 모든 것을 누구께 맡겨버리라고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문이 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새벽을 깨워서 그저 우리가 새벽 기도는 문을 닫아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착고가 저절로 풀어지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이 마치 인생의 문들 막혔던 문들이 열어지는 귀한 역사가 6월 첫 주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임하며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여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 그러니까 헤롯 왕조와 예수님의 만남은 한마디로 말하면 악연이에요. 악연. 그런 만남이 없어요. 헤롯 대왕이 있을 때 그 동방 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내가 그에게 경배하겠노라 했을 때부터 그저 예수를 죽이고자 했죠. 그게 2살 아래로 그저 뭔가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어린아이를 다 죽였어요. 진짜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악연해요. 그의 아들은 어땠는가? 예수님을요 그저 십자가형의 그 못 박으라고 헤롯이 희롱하고 줬어요. 빌라도에게. 그날
당일에 친구가 돼서, 그건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자는 뭔가? 사도행전 12장은 지금 손자예요. 손자.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다가 충이 먹혀서 죽었어요. 그게 손자예요. 근데 성경은 증손자까지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5장과 26장에 나옵니다. 이 바울이 옥에서, 예루살렘 옥에 갇혀 있을 때에 헤롯 왕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그리빠 1세예요. 이건 헤롯 대왕의 4대째 증손자예요. 근데 신기한 건, 바울이 2년 동안 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뭘 했냐면 이 헤롯에게 전도했어요. 헤롯 왕에게, 아그리빠에게 전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28절에 보면 킹제임스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매. 그러니까 거의는 뭔가 예수의 복음을 완전히 들은 거예요. 이게 속으로만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했어요. 왕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천국 가보면 아그리빠를 만날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 누가 위대하냐면 하나님이 위대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위대한가? 헤롯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장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헤롯 왕 젖동생 마나엔이 나와요. 마나엔이라는 하는 사람이 여기 보면 그 안디옥교에 나오는데 안디옥교회 장로님 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역사는 끝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한번 베드로를 보세요.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삼중 철문에 놓여 있습니다. 군사가 16이 아니라 18명입니다. 4씩 4패니까 4, 16에다가 양쪽에 같이 이렇게 그저 묶여져 있는, 그러니까 2명, 18명입니다. 이걸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삼손도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근데 여러분, 그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삼겹줄 어떤 그 묶음은 그건 법칙이 아닙니다. 이건 예의예요. 쉽게 말하면 상황입니다. 상황이지 이건 법칙은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뭘 믿는 자죠? 법칙을 믿는 자요. 말씀의 법칙. 그 첫 번 법칙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사도행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러니까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의 법칙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저 홍해 바다를 건넌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상황으로 느껴진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법칙으로 사는 자들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저 영원한 천국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오늘 베드로가 경험했던 법칙이 사실은 사도행전 12장의 법칙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2가지 법칙이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베드로에게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여러분, 홍해바다에서도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모세가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막 몰아오고 앞에 갈 길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 기도 그 정도면 됐다. 너 일어나서 네 백성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일어나라가 먼저예요. 홍해가 갈라진 게 먼저가 아닙니다. 일어나라가 먼저예요. 오늘 본문에도 착고가 풀어진 게 먼저가 아닙니다. 뭔가 일어나라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일어날 때 자기도 모르게 착고가 풀어져 내린 거예요. 그래, 우리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먼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도 그저 뭔가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됐죠? 뭔가 그저 뭔가 하나님 이렇게 생겨 자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일어나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팬데믹을 통해서 경험한 게 이거지 않습니까? Arise, 능동적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예? 왜 급히 일어나는 게 필요하냐면 주저앉아 있으면 못 일어나요. 이건 마스크 쓰고 안 쓰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법칙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에도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주님 우선, 주님 먼저. 우리는 상황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법칙을 따르는 자요. 그 법칙은 믿음의 법칙이요, 말씀의 법칙이요, 성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인생의 문제들이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따라오라는 겁니다. Follow me. 9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따라갈세 그랬어요. 따라갈세. 그러니까 따라가니까 저절로 파수꾼을 지나갔어요. 두 번째 파수가 있는데 그것도 지나갔어요. 세 번째 철문을 옥문도 저절로 열렸어요. 여러분 홍해바다도 마찬가지죠. 그저 오늘 옥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가니까 바닷속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 길은 마른 길이었고 육지처럼 건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문만 봅니다. 문만. 도대체 이번에는 나에게 인생에 무슨 문이 또 있는가? 겨우 이제 벗어났는데 근데 그 문이 옥문이고 철문이면 그냥 그 앞에 앉아서 우는 거죠. 그저 자포자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이 따릅니다. 그래서 따라오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런 것은 무슨 말인가? 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옥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문제, 막힘, 환경, 그저 여러분의 마치 철문과 같은 상황을 보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 착고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도 남은 6개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마른 길을 걷고 육지처럼 걷는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저는 거센 풍랑의 사건은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롯의 무기가 칼이었습니다. 사단의 무기가 우리에게 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충무로 죽였습니다. 베드로 무기는 뭐였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착고에 채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무기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베드로가 어떻게 옥에서 나왔는가 그 동력을, 그 힘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애도 더했다 이 말이에요. 더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삶 속에 거센 풍랑이 불면 불수록 우리는 위대한 법칙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말씀의 법칙이에요. 사도행전 12장의 법칙이에요. 말씀이 흥왕해야 아무리 봐도 기도의 문은 말씀이 흥왕하는 속에서 기도가 훨씬 더 뜨거워지고 훨씬 더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그저 문을 열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이 흥왕해야 어떻게든 우리가 착고도 풀어지고 옥문도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말씀이 흥왕하면
헤롯은 어떻게 하셨는가? 칼을 충으로 바꿨어요. 헤롯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9장에 보면 지옥문 무저갱은 뭘로 가득하죠? 충으로 가득해요. 그 이름이 황충이에요. 황충.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모인 황충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입니다. 말씀. 다시 말씀입니다. 문을 열었으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말씀이 흥황해야 됩니다. 우리가 16일부터 수요 아침 성경 공부에 문을 열어놨습니다. 너무 익상이 되어 앉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공부할 수 있다니.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이 흥황해서 능력이 더하고 권세가 더하고 축복이 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문도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흥황해 열립니다. 성령이 부어져야 열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이렇게 앉아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 육신이 약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어떻게든지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서 사단 마귀는 아무리 칼을 들고 왔을지라도 충으로 변해서 스스로 황충이 되어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기도밖에 없음을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조여하시고 내 가정에, 내 어두움 속에, 내 문제 속에 조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착고도 풀어지고 옥문도 열어지고 우리는 그저 따라만 가면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막히니 다 막히고 더 족쇄로 조여오는 것을 정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사단 마귀와 나사렛 수명하니 물러갈지어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권세로 내가 떨치고 일어나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뻐하고 아버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법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아버지 말씀의 흥왕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속에 더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